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리고 앞뒤 사람과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복 받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이 2023년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누려내는 것입니다. 아끼면 똥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없는 것만을 자꾸 바라며 주신 복을 다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나의 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3년도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축복을 온전히 다 누려내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고민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잘 보이지 않습니까? 숫자들 4가지 다 떠올리셨습니까? 첫 번째 그림은 12죠. 다들 12로 보셨습니까? 두 번째 그림부터 네 번째 그림까지 16, 5, 15입니다. 여러분 다 보이십니까? 혹시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시죠. 한 분씩, 한두 분 정도, 많게는 한 10분 정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색각 이상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색을 구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테스트하는 그 그림입니다. 보통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 색 안에 있는 글자들이 잘 보여요. 그런데 이 색각 이상자들에게는 그 안에 있는 색 속에서 숫자를 이루고 있는 색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신기하죠?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염색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치료한다고 해서 치료가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 그런데 표정들이 마치 집 나간 강아지를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불쌍하다는 그런 표정으로 보시는데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혀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목숨에 위태로운 것도 아니고요. 죽을 병도 아니고요. 단지 한 가지 좀 불편한 것들이 있을 뿐입니다. 한 좀 2가지 정도가 좀 불편한 것 같은데요. 색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을에 단풍을 구경하러 가지 않습니까? 좀 환경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에 감탄하십니까? 경이로움 속에서 어떤 색들의 그 아름다움 속에서 여러분 감탄하지 않습니까? 노을이 지면 그 노을의 그 황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색채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들 그 색채에 감탄하고 있을 때 저는 노을이 저렇게 지는구나. 저는 거기에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요. 저희 아들이 노을을 바라보면서 아빠 저 색 예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한 거예요. 단풍이 들 때 많은 사람들이 색을 보러 이렇게 다 놀러 갑니다. 근데 저는 색을 보면서 도대체 왜 저 색에 감탄을 하지 생각합니다. 제 눈엔 온통 갈색이거든요. 알록달록하다고 하는데 제 눈엔 다 똑같아 보입니다. 공감할 수 없는 거죠. 남들 다 감탄할 때 혼자 감탄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런 불편함이 하나 있고요. 또 운전을 할 때 제일 불편해요. 그래도 운전면허증은 주더라고요. 신호등 구별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위치로 구별합니다 하니까 그럼 됐다 하면서 면허증을 주긴 하던데 밤에 제일 불편합니다. 밤에 위치를 구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요즘 신호등이 굉장히 좋아서 선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강도를 따라서 제가 노하우가 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신호등이 오래돼서 색채가 진하지 않은 신호를 보면 제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저게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서 한참 가다가도 신호 앞에 멈춰섰다 가야 합니다. 내가 가도 되는 신호인가 가지 말아야 되는 신호인가 불편해서, 그러니까 이 언제나 구분할 수가 없어서 머뭇머뭇거리다가 한번 섰다가 어떤 때는 한참 기다립니다. 근데 옆에서 빵 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제서야 아는 거죠. 아, 파란불이구나. 톨게이트를 지나가도 제가 화살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패스를 이렇게 이용하지 않으면 제가 눈치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옆에 지인이라도 타고 있으면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해요. 남들은 다 편하게 살아갑니다. 가야 할 때 멈추지 않고 지나가고요. 멈춰야 할 때 바로 멈추고, 아름다운 것들을 누려야 할 때 그 아름다움을 누리며 감탄하지요. 그런데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니까 삶 속에서 머뭇머뭇거리고 불편하게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처럼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 발걸음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이 세상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 채 머뭇머뭇거리며 불편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감동, 감격보다는 우리의 입술에 가장 먼저 불평과 원망이 먼저 쏟아져 나오지요. 머뭇머뭇거릴 때 그저 우리의 하루의 삶은 불편하고 의미 없는 삶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눈이 고장나서, 영적인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삶의 그 어려움과 낙심이 찾아온 것을 그저 그대로 바라보고 절망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성경은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엘리사의 사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또 그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좀 한 가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 열왕기의 하 1장부터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시는지, 엘리사 사환에게 도대체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지를 조금 간단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의 역사하시는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알기 쉽게,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열왕기 하 1장이 시작되면서 한 가지 사건이 전환되어집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22장에 아합의 죽는 기사로 이야기가 마치면서 새로운 왕권이 전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왕권이 전환되어지면서 그것을 소개하고 2장으로 넘어오면서 선지자가 바뀝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그 지도력이 엘리사에게 넘어가지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 상황이 왕이 바뀌니까 시대적으로 나라 아니든 바뀌든 좀 어수선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이 모압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동맹관계였던 모압이 배신을 한 것이지요. 부랴부랴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를 하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우리의 해결사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 해결책이 그저 골짜기에 가서 개천을 파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중입니다. 가장 긴박한 상황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전쟁하다 말고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는 것. 그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그들의 해결책이었을까요? 그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놀랍게도 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가는데요. 4장에선 과부의 빚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냄 여인에게 아이를 낳게 하는 역사를 보입니다. 그리고 또 국에 독이 들어있는 것을 해독해 주고요. 5장에는 참 말도 안 되는 문둥병을 고치는 방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제시함으로 낫게 하지요. 심지어 참 재미있는 것은 6장입니다.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 동화 아시죠? 그 모티브가 성경이었습니다. 6장의 1절부터 보면 새도끼가 물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나무 막대기를 던짐으로 이 새도끼를 떠오르게 만드는 역사를 보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던졌냐면요. 이 이야기들의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열왕기 하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이 일련의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할 그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사의 사환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사환이 누구입니까? 어떤 자입니까? 사환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심부름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약 성경에서 사환들을 보면 우리 선지자들의 어떤 심부름을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들의 그 옆에서 선지자들 보필하면서 그들 가까이에서 심부름하면서 그의 사역을 돕지요. 오늘 엘리사의 사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건 4장부터인데요. 그가 계속해서 이 엘리사와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사 옆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그동안 맛봤다면, 경험했다면 엘리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솟아났겠습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며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알게 되었다면 적어도 그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엘리사만큼은 하나님을 통한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니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와 함께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람과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함락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략을 계획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하루는 기습을 하기도 하고요. 하루는 매복을 했다가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도대체가 먹히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아람 왕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우리의 어떤 계략을 다 고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대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도대체 그 선지자가 누군가 하다가 이제는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온 군대가 성벽을 에워싸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군대입니다. 모든 군대가 자신의 성벽을 에워쌌습니다. 자신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사환입니다. 심부름꾼입니다. 자신이 행한 일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지금 죽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리사 사환의 그 심정이 그대로 묻어나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엘리사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수많은 군대가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지금 글로 이렇게 내 주여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 주여 나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다 죽게 생겼어요. 이런 간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들이 엘리사 사환의 그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 사환의 눈에는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절망스러운 상황을 바라보며 그저 안타까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것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믿음의 눈이 어두워서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장 나의 앞에 있는 절망과 당장 나에게 삶의 상황 가운데 찾아와 있는 내가 해결하지 못할 만한 어떤 일들 가운데 그저 현실만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눈으로는 보여지는 상황만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내 주여 오늘 나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모습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름이 되면 부산에 태풍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빈도가 다른 지역보다는 잦지요. 여러분, 태풍으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십니까? 저는 비나 태풍 같은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가 오면 또 우산 같은 것도 쓰고 가야 되는데 항상 다리가 젖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산을 큰 걸 써도 다 젖더라고요. 신발도 젖고 그럼 어디에 가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또 습하고 좀 그런 게 굉장히 싫더라고요. 늘 비가 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싫어한다고 해서 그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비가 내려지지 않으면
수많은 작물들이 자라지 못합니다. 작물도 다 말라버릴 것이고, 그러면 수많은 물고기들로 죽고 우리의 식수가 부족하게 되어지겠지요. 나의 잠깐의 불편함입니다. 나의 상황 가운데 그것만을 바라보면 그것은 나에게 참 필요 없는 것이고 사라졌으면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이루시며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잠시 나에게 찾아오는 그 잠시의 불편함이지만 그것을 이기고 나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돌고 돌아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태풍이 우리 가운데 피해를 줘서 태풍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의 기온이 태풍을 통해서 온도가 조절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태풍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다의 해수면의 온도가 계속해서 상승해서 더 이상 그 온도 조절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온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우리가 살기 어려워지는 지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으로 인해서 참 괴롭고 어렵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참 고단하더라도 그 뒤에 일하셔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의 삶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며 불평이나 원망이나 절망이나 낙심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누려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고 나에게 주신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는 것이지요. 사환에게는 이런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우리의 눈은 지금 어떠합니까? 혹시 사환처럼 어렵고 힘들고 문제투성인 것들만 바라보는 편향적인 눈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또 다른 한쪽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편향적인 눈이 고쳐지지 않으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축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오늘 하루를 그저 허비해버리고 많은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질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할 텐데 그 믿음의 눈을 떠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우리의 닫혀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는 방법은 너무나도 원론적이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너무나도 뻔하고 너무나 진부한 이야기로 이제는 치부되어지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의 행위와 어떠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밝게 빛나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원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우리의 자아, 여전히 나의 욕망과 나의 탐욕과 나의 정욕이 나를 둘러싸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밝은 빛으로 다른 것을 가리고 나의 기준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밝은 그 빛, 꺼지지 않는 그 빛이 너무나도 가득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밝은 나의 그 죄의 빛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엔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 기도함으로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정욕이 오늘도 바라보는 그 현재의 상황을 통하여 나를 절망으로 빠져들게 하니 주님, 나의 자아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나의 닫혀져 있었던 병들었었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제서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게 뜨여져서 주님 일하심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 나의 뒤에서 여전히 동행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침받았더니 엘리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계시다는 것을 사환이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기도함으로 나의 자아를 죽이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께 간절히 구하여 나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 한 해가 즐거운 한 해가, 행복한 한 해가, 형통한 한 해가 되어질까 고민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까 고민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한 해, 이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주님 바라보며 23년 나에게 주어지시는 하루하루의 삶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 특별 새벽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가운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23년도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나와 함께 기도하며 이 새해를 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